하이 친구들, 7월 두 번째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우리 1, 2, 3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올 한 해는 복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요. 올 한 해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 합시다. 우리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지금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 건 아니죠.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7장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루에 한 장씩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모두 신약 일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얼굴을 보고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눈을 감고 다 같이 도전해 볼까요?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이 긴 걸 정말 잘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씩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월 달에는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를 모두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신도에게 하듯 그렇게 타이르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실하게 살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런데 친구들, 만약 예수님께서 한 달 뒤에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요?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건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공부나 일은 뭐하러 해? 에이, 대충 살지 뭐. 천국 가면 게임 못하니까 게임이나 실컷 해야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어른들은 직장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학교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에 나가 애쓰며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라며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기만 했던 것 같아요. 또 11절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말썽 피우는 사람이지요. 지난주에 믿음이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변해버렸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신도를 모두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무절제하게 살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 우리에게 받은 전통,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멀리하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멋있게 보여서 따라해 보기도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14절을 보세요. 자, 시작.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바울의 말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싫어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거짓말, 왕따, 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 또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 등등이겠죠? 자, 10절을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해요. 성경의 곳곳에 거짓말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세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7절에서 9절을 봐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공짜로 음식을 얻어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며 말씀을 전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번 돈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신을 본받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명령과 수고하고 애써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자 우리에게 부탁하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오신 주님께서 그동안 내 말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게으르지 말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